반갑습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마주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글을 읽는데요, 청소년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범죄자일 경우에 그 부모의 죗값을 짊어진 아이들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인 부모님의 자녀들 또한 같은 영향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챙겨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 자녀들을 신경 쓰기도 바쁜데 피해자들 신경 써야지 왜 가해자의 자녀들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하거나 그 아이가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도 교정과 교화 그리고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 아이들,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없는 것,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범죄자인 것을 친구들에게 들켰을 때 이 아이들이 겪는 소외와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할지도 모른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부모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6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60%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에 난리가 났겠어요. 엄마야, 저 집 무슨 일인데, 뭔데 이러면서 와 끌려가노 나중에 소문 다 날 겁니다. 그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야기로 사람들 속에 막 이야기가 나겠죠. 친구들도 괜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고민과 속내를 친구에게 털어놨대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좀 쉽지 않다 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어느 날 농담으로 이렇게 불쑥 던졌답니다. 야, 너가 엄마도 나쁜 짓 했으니까 니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이죠. 너도 나중에 크면 너희 아빠처럼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농담적으로 던진답니다. 이게 19살, 18살 이런 친구들이 듣는 이야기라고 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한 낙인을 지우고 동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고 태도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친구들의 무리에 갔을 때 친구들이 야, 쟤 왜 데려왔어?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 주인공 데리고 딱 무리 가면 뭐야 이 냄새 나는 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뭔지 알죠, 여러분? 예? 아니 뭐지 무슨 학교에 뭐가 왔더라?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막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누가 들어오면 뭐야 저거,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실제로 친구들 무리에 가면 야, 쟤 왜 데려왔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고 성숙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죠.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그런 선입견들을 지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이들과 비슷한 시선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쟤 왜 데려왔어? 이런 시선 말입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되게 불편한 시선을 받은 제자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불러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그들이 아주 심플하게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딱히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똑같죠.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희 선생님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 먹는데 야, 쟤 왜 데려왔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마태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왜 죄인과 함께 있냐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좀 껄끄러, 불편해. 그런데 그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죄인과 함께 밥 먹는 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밉고 저 죄인도 싫으면 어이구 저 끼리끼리 노네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굳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죄인이랑 세리랑 같이 밥 먹냐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 싫다는 사회적인 시선과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마태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세리를 싫어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토지세와 인두세는 로마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상품을 파는 세금은, 사고 파는 세금은 그 지역의 징수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통행료도 걷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했고, 그렇기에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어떤 세리는 큰 지역을 담당하고 자신의 밑에 여러 명의 세리를 두어서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삭개오가 여기에 해당하는 최고위 세리였죠. 세리들은 종종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 때문에 동포들에게는 배신자요, 배반자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착복하기도 하고 로마에게,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저 배반자들, 배신자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민족의 배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들은 저 세리들은 우리나라만 배반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크게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배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배반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배반했으니 이 세리들은 나라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배반했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이해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 왜요? 나라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배반했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인, 그가 누굽니까? 세리랍니다. 그럼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세리가 들어오면 그래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사회에서 낙인 찍고 세리라고 부정하다고 말한, 죄인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받아주었을까요? 아니요. 미시나와 탈무드 같은 당시 랍비 문헌을 살펴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은 재판관이나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회당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나도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가족에게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하다고 그랬대요. 야, 저기 들어갔다? 이게 부정한 집이라는 거죠. 또 세리와 함께 있는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회에서 세리는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세리를 속이는 것도 괜찮았대요. 내가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되지만 세리는 속여도 괜찮은 거예요. 또 세리의 맹세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건을 보아서 내가 저 사람의 무죄를 증언해주고 싶어도 세리이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말살인 거죠. 사회적으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람의 대우는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랬답니다. 세리가 소유한 돈은 훔친 재산으로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족들의 돈을 가지고 착복한 거니까 훔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세리의 재산을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랬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리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 활동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사람, 사회에서도 그림자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우리가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곳에서도 올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이지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정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정결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의 접촉점을 최대한 두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오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한 것에서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리 물론 백성들의 재산을 가지고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로마에게 재산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좀 어렵게 하고 하는 것도 맞지요. 또 때로는 정해진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둠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종교적으로 거리를 두고 부정하다 여기며 한 곳으로 밀어넣는 종교 지도자들도 저는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이찬혁 씨가 있었으면 느새 바리새인들은 안 멋져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안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악한 자의 포지션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들 보십시오. 세리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해서 돈을 보내니까 악한 자 이해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니까 가해자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와 종교 안에서 세리를 배제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활동들 앞에서도 부정하다 시선 말하며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 역시 가해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세리들이 가해자 같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나아왔을 때 내가 세금을 거두는 그곳에서 나와 길거리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무언가 던지기도 했겠죠.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겠죠. 여러분, 갑자기 뭔가 뒤집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했어야 됐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저 부정한 것에서 거리를 두자.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자. 여러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헷갈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 같단 말이죠. 누군가 앞에서는 강하고 누군가 앞에서는 약한 것. 누군가 앞에서는 내가 상처를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해자이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나요? 저는 100% 선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민준이 손 든 거야? 아니, 이렇게 갑자기 들길래.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딱 잘라서 선할 수 없고 딱 잘라서 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하냐면 그 구분하기 힘든 인생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선으로 자르고 나누기 바쁜 겁니다.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느냐? 왜 가해자들과 함께 있느냐? 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구분하고 재단하고 나누기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과 부정을 나누기 바빴다면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는 나는 부정한 존재야.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아니야, 뭐 어때서?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고민할 때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를 생각해 볼 때에 마태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너는 정결하고 나는 부정해. 이런 고민에 선을 나누는 것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단 말이죠. 마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가 받은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쁜 세리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거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싸우면서, 야, 나는 그런 세리들과 달라. 너희는 다 정결한 줄 알아? 너희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매장하면서 그게 맞는 거야? 하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 하십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태가 이 고민과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나를 부정하다 말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 너희는 괜찮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적인 재산이 보장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안정된 체계에서 기대어 살기보다 이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감정의 동요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저 내 감정이 지금 저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마태, 알페오의 아들 마태야 따르자. 와, 감동이 돼. 그래서 나의 안정적인 모든 삶을 버려두고 탁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가 날마다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겐 누가 필요할까?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나의 삶엔 주님이 필요하다. 이 고민과 고민의 끝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저것 나누고 뭐가 정결하고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이것 고민하고 재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를 따르죠. 저는 10절에서 그 마태의 마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눠요. 여러분, 마태가 정결과 부정을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세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세리였으니까요. 근데 죄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분하기 바쁘고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두기 바쁘지만 마태의 관심은 이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장소와 식사를 대접한다. 이게 마태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는 세리와 죄인,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나가 외치잖아요. 예수님과 요한의 선포는 정결한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두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왜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있냐? 바리새인 또 구분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호칭으로 죄인 해놓은 사람이 죄인입니까?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인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보다 주님은 자비와 인애로운 삶을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번제만 드렸지만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만나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은 마태를 보십시오.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죄인이라 일컬음받는 자들을 향해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는 것, 이들도 주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긍휼함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인애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바라는 것,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짓고 부정한 것에서 멀리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오죠. 예수님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했다면 주님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서로를 구분하기 바쁘기보다 주님께 목마름을 인정하시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데에 마음을 쓰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인애하는 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게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마태의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운 세간에 앉아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여행자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욕하기도 하고 에이 배반자
하면서 세금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역시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예언자가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마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치유의 기적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욱더 큰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부활과 같은 겁니다. 마태는 죽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마태,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생명의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의 기쁨, 마태의 즐거움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일어나서 주님께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며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